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 풍습으로 이제 넘어가는 날입니다. 성경 풍습. 저희가 거의 한 8주, 7주를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족장 시대부터 현대 이스라엘까지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성경 풍습 중에서도 시간과 관련한 그런 토픽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과 현대 시간의 그런 개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과 저희가 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유사한 부분,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첫 번째는 하루와 1년이라는 이 개념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시스템, 자전과 공전의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다. 태양계를 벗어나는 순간 사실은 하루라는 의미는, 우리의 하루는 하루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7일이라는 요일 체계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 개념인 안식일은 사실 어느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초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우리 달력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6세기의 그레고리오 달력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달력이 있는데, 그것의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도 계산시에 BC, AD 이렇게 쓰잖아요. 기원전, 또 기원후.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히스토리라 해서 He is story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온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진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풍습에 대한 것인데, 성경의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나오죠. 그렇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됐다. 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냐면,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 속에서의 하루는요, 아침에 해가 뜨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전한 하루가 시작돼서 밤을 지나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서 해가 지는 때 됐을 때 그 해를 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추하는 그 전체가 온전한 하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저녁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저녁이라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녁이라는 거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자서 없어져 버리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근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 밤이라는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면 권력의 투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밤에 작당 모의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켜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언제쯤 많이 일어나냐? 밤에 철회하다가. 인생의 큰 결단은 낮에 막 일하다가 바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밤에 일어난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작곡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었어요. 이 친구는 새벽 2시부터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자야 되는데 왜 자꾸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작곡을 하냐 그랬더니, 밤에 이 악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낮에는 곡이 안 써진다는 거예요. 창작의 이런 창조의 어떤 이런 것은 밤에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탄이라는 이 존재도 인생을 망가뜨릴 때 낮에 찾아와가지고 낮을 망가뜨리나요? 아니면 초저녁부터 슬금슬금 찾아와가지고 한잔하자고 이렇게 하나요? 밤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밤을 무너뜨리면 전체 하루를 다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전체가 다 무너져가게 된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사실 쉼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그 쉼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뱃속에서의 아이도 10개월을 온전히 기다려야만 비로소 아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는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 사고 속에서는 잠과
또 태아의 이 안에 있어서의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지켜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킨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그 15년 전에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사당에 있는 누나의 집에 가서 자고 저기 안산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누나도 한참 막 같이 잘 놀고 했는데 누나가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싸우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기분 잡치고 진짜 밤도 제대로 못 자면 내일의 사역이 힘들겠다. 그래서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21살의 나이였는데 누님 내일 다시 얘기하시죠. 예배하고 와서 다시 얘기합시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사실은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온전히 준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남편분이랑 갈등이 일어나고자 할 때 또 뭐 자식들이랑 좀 갈등이 일어나고 할 때 예배 드리고 와서 예배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체계와 문화를 풍습을 알면요 성경이 보이고 성경 뒤에 있는 그 모자이크와 같이 가려져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쉽게 보이게 된다. 그 중에서 먼저 성경의 시간대, 시간과 날과 요일과 달력에 대한 개념들을 오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보이죠, 그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서 사경이 저는 새벽 4시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뭐 주석도 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동이 터올 때가 이제 사경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에는 밤 사경쯤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쯤. 이게 왜 사경이냐? 이게 새벽 3시, 4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하루를 8등분을 했습니다. 밤을 4등분을 하고요. 그래서 사경이기 때문에 새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경은 언제냐? 일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몰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가 일경이에요. 그럼 지금은 몇 경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일경입니다. 일경. 초저녁. 이렇게 해가 지고서 깜깜한 밤으로 가고 있는 일경.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할 때 이게 일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은 오후 9시에서 자정 12시까지가 이경이에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숨겨가지고 그쵸? 깨면서 전투에 나가잖아요. 그때가 이경이다 말을 해요. 왜 이게 1경, 2경, 3경, 4경 근데 왜 나눠졌냐? 그 군사들이 보초를 서다가 보초를 서는 것을 바꾸는 시간대가 이 경입니다. 경.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인데 근데 왜 3등분은 10시에서 2시라고 왜 써놨냐?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많이 달라요. 시기마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때부터는 3등분이고 이때부터는 4등분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등분이라고 했을 때는 10시에서 2시인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갔던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3경은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그래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주인이 이제 홀린 잔치에서 돌아올 때 밤에 많이 도착을 했는데 그게 2경 3경이면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준비된 사람,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4경은 오늘 읽은 것처럼 새벽에 미명을 말을 한다. 낮에도 낮 시간을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 저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의 개념의 변화가 헬라 문화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생기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시간의 이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몇 시로 시작했다고요? 저녁 6시. 저녁 6시나 아침이 뜨는 6시는 0시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정과 정오는 6시가 돼요. 그 다음에 오전, 오후 3시는
9시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혹시 성경에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중에서 1절에서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없는 분들 앞에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이른 아침은 몇 시일까요?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 0시죠. 0시. 그렇죠? 0시. 근데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와가지고 들여보낸 다음에 제3시에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 제3시에는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 몇 시? 9시. 똑똑하시네요. 9시에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6시에 사람들을 불러왔고 9시에도 불러왔어요. 넘겨서 제6시와 제9시라고 하는데, 제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 그죠? 제9시는 오후 3시. 오후 3시에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1시에도 불러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11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5시. 6시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하는데,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하는데, 밥 먹은 시간 빼면 뭐 11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언제 불러왔다고요? 1시간 남겨놓고 사람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거늘 이라 나오죠. 이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면 처음 어떤 사람들이 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겠어요? 나는 한 3데나리온, 4데나리온 혹은 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다 한 데나리온씩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딱지가 난 겁니다. 아니, 난 저 사람보다 10배를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는 한 데나리온씩만 주냐.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선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악하다고 하냐.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말인데, 우리 뭐 이방인으로서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구원이 허락됐었는데, 그렇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이 허락됐잖아요. 우리는 11시에 부르신 사람들이 사실 11시에 불러주셔가지고 그냥 1시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도 구원을 받아라. 한 데나리온. 너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 분개했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난 아침부터 섬기고 혈통이 다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아브라함 족속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선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간으로 바라본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요. 그 시간이 언제였냐? 제9시였다라고 말합니다. 9시니까 저의 시간으로 봤을 때 몇 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옵니다. 이때가 오후 6시에.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 했을 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내어줬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내어줬지?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침뱉고 했는데, 그것은 이 말씀에 그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요. 자기들 땅이 더럽혀질까 봐 내어준 거예요. 아유, 더러워지기 전에 가져가라. 장사해라. 왜냐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고 저녁이 되고 계속 매달아두면 자기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은 이렇게 돼요. 0시가 6시가 되고 6시가 0시가 되고. 네. 로마 시간은 왜 있냐면 요한복음은 대체로 요즘의 학자들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시간 개념 12시간의 시간 개념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구절들이 있는데 집에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서 하면 재미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구절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요일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일이 7일 주기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왜 7일일까? 7이라는 숫자가 애매한 숫자잖아요, 사실. 근데 그 역사는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원리 속에서 그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신 개념. 그래서 뭐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고 10일에도 일하고 쉬어보고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가장 계속 항속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이 개념은 7일에 한 번 쉬시는 게 가장 좋더라.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따르면은 일주일을 7일로 나눈 것이 문헌상 유래가 성경이 최초다. 성경 이외에 더 오래된 자료는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이것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정식 국교하면서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 거쳐가지고 일주일을 7일로 지키자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을 넣으면 좋은데 다 거기에 이제 우상에 대한 이름들을 다 넣어놨어요. 로마 시대에도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데이 하면은 문이잖아요. 문데이잖아요. 문. 달의 날이라고 해요. 달신을 섬기는 거고. 튜스데이는 북유럽의 전쟁의 신이었던 티르라고도 하는데 튜스데이. 그래서 투스데이가 된 거죠. 웬즈데이는 우딘이라고 요즘에 뭐 이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디즈니나 이런 영화에도 오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게르만의 폭풍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따라가지고 수요일을 지었고, 털스데이는 토르라고 있어요. 망치 들고 다니는 이런 신인데 그래서 털스데이라고 해가지고 목요일이 됐고, 프라이데이는 프리아라고 우리 잘 아는 비너스 있죠.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라고도 하는 그 신의 날이라고 해서 프라이데이가 된 겁니다. 세러데이는 세런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의 신을 기념해가지고 세러데이가 됐고, 썬데이는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했던 로마 신의 그 솔로부터 유래했다라는 것이 유력합니다. 영어의 요일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상신에서부터 그 이름을 차용해서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어떻게 쓸까요? 여기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일을 이렇게 씁니다. 리션, 쉐니, 쉴시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 이 근거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뭐뭐해서 뭐뭐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은 이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 몇째 날이 일요일일까요, 여러분? 퀴즈. 너무 졸리시니까. 너무 졸리시니까 퀴즈.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당연히 안식일은 샤밧이라는 게 안식이에요. 샤밧.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쓰는 거예요. 1, 2, 3, 4, 5, 6, 7 해가지고 샤밧까지 해가지고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달력에 대해서 하고 설교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되게 독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입니다. 음력. 그래서 보면 30일, 29일, 30일, 29일 계속 교차들이 나가는데 음력이 달이 초승달이 뜰 때부터 해가지고 질 때까지를 기한으로 삼다 보니까 29.5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과 29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다 숫자를 합해보면 254일 정도 됩니다. 254일. 나머지 열은 어떻게 하냐면 3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어가지고 30일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법은 매우 복잡한데 뭐 19년에 7번을 넣는다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12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성한 달력이라고 해서 종교력이 있잖아요. 종교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이걸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민간력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했던 공식적인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 보니까 종교력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니산월이라고 해가지고, 니산월은 이 우리로 따지면은 3, 4월 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아비벌이라고 왜 가나안 그 지역의 옛 명칭이었는데, 아비벌이라고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면 아비벌 아래 아비벌이라고 써 있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의미는 뭐냐면 이때 출애굽을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사실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상징하면서 시작 또는 사게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자유를 얻은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시작이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고 여러분 아시죠? 늦은 비가 이때 시작됩니다. 아니 봄인데 왜 늦은 비야? 가을이 늦은 비고 봄이 이른 비 아닌가? 아니요. 미리 한 2달 있으면은 재배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 비가 좀 충만하게 내려야지 미리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두 번째는 야이르라고 하는 12월이에요. 12월이라고. 우리 따지면 4월, 5월에 해당되는데 이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여행을 시작했는데 만나를 처음 받은 달이 이달입니다. 그래서 이달 15일 정도라고 이제 학자 추측을 하는데 만나를 처음 받은 게 이 이야르 달이다. 세 번째는 시완이라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로 따지면 5월, 6월에 해당하는데 밀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라는 뜻을 가진 시완이라고 부르고,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맥추절이 이때 있다. 탐무즈 이런 건 넘어가고, 중요한 게 이 아부라는 달입니다. 아부라는 달. 우리로 따지면 7, 8월에 해당하는 달인데 이달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로부터 파괴된 달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애도하는 기간으로 삼는데, 저도 이스라엘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애가를 부른다. 그래서 아브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도 기도하겠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슬픔과 비극의 달이다. 엘룰입니다. 엘룰. 지금이 엘룰이라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엘룰이라는 기간, 8에서 9월, 지금이 엘룰이라는 기간인데 회개를 상징하면서 다음 달 그 10일까지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있는데 40일간을 준비하는 회개와 영적 정화를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래서 엘룰월 1일에 그 가축의 11조를 드리는데 이때부터 11조를 드리면서 그 40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영적인 회개와 정화의 기간이다. 7번째로 티리시라고 해가지고 에다님월이라는 단어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다님월. 이때 가을이 돼가지고 이른비가 내립니다. 왜? 이때 이른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에 보리와 밀을 파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비가 이때 9월에서 10월. 그래서 이때는 시작 또는 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민간력으로는 이때가 첫째 달이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파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첫 달로 여겨지고 나팔절이라는 신년이 포함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속죄일 욤키푸르와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중요한 절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와는 넘어가고 기슬레. 요즘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 게 느헤미야라는 서신이거든요. 그죠? 책이거든요. 느헤미야라는 책에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냐? 기슬르월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우리 요한교구는 성경을 배워요. 기슬르월에 왜 기도를 했냐? 이때가 바로 신뢰 또는 안정을 상징하는 날인데 이 달에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기념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기슬레월. 그래서 기슬레월이라는 것은 11월에서 12월이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아달이라는 달은 2월에서 3월인데 이때 불임절이 있었던 날이다. 불임절.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이 있잖아요. 불임절이 이 날이 있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계산해 보면 254일, 5일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달은 아달 2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3년에서 한 번 혹은 가까울 때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넣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4년이 이 아달 2가 들어가는 윤달의 해다. 아달 2가 들어가는 달이다. 19년 중에 7번을 넣는데 셋째, 여섯째, 여덟째, 11번째, 14번째, 17번째, 19번째 해에 넣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내용을 배우셨는데 서로를 위해서 잘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안 나옵니다. 번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했던 3년 후배를 만났어요. 510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엘림관 510호.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기숙했던 그 학사가 엘림관이라는 학사였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정말 허름하고요. 한 50년, 60년 됐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들이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은퇴를 막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누추하고 누구를 데려갈 수가 없고, 사실 저도 그냥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은 보여드리기가 싫어요. 왜냐면 너무 누추하기 때문에. 안에 이 복도나 이런 걸 보면요, 저기 사람이 사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보다 후배인 친구가 장신대에 입학해서 새 학기가 되기 전에 이 똑같이 엘림 학사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군인 아버지가 같이 와가지고 방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야, 여기는 뭐 군대보다 더하다. 여기는 너무 심한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장판이 여러분 10년이 넘어가지고 군데 막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박스 테이프로 붙입니다. 어디서 조금 뭐 쪼가리 또 구해가지고 붙이고. 이제 저는 또 학부기 때문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학부생들이 돈이 더 없으니까. 샤워실은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아시는데 20명이 함께 들어가서 가림막 없이 이 벽에 20개가 샤워 꼭지가 뺑 둘려 있는데 거기서 샤워하고 물이 내려가는 구멍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지하에 헬스장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너무 오래되고 습해가지고 기구가 막 놀이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운동했어요. 좋다고, 몸 좋아진다고 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곳에 살 수 있을까? 제 대답은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위생, 건강, 삶의 질, 모든 측면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역사하셨던 분인데
피조 세계와는 현저한 그 수준 차이를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근데 제 유튜브에 제가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시장님, 유튜브에 제가 안 나갈 것 같은데요. 네. 그 피조물로, 근데 중요한 거는 현저한 그 수준 차이를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그 피조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요, 눕고요, 입 맞추고요, 얼싸안고요,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20년도 못 따라가겠는데 2000년 전에 그때 당시가 얼마나 위생 상태가 허술하고,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 그냥 먹지 말고 끓여 먹어야 된다. 끓여 먹어야 위생 상태에 균들이 죽기 때문에 끓여서 먹어야 된다고, 이런 걸 가르쳤어요. 손 씻어야 된다고. 그런데 서양의 선교사들이 그 이가 드글드글대고 벼룩이 있고 이런 집에 같이 가서 잤대요. 전남 이런 데 가서 선교하다가. 그러면은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가 뜯고 벼룩이 뜯으니까. 근데 잤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었대요. 그 선교사가 어머니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어머니, 밥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밥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고 싶었겠어요? 집차에서 자는 게 낫지 차라리.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자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런 행동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 던져준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도. 여러분, 그때 당시가 아까도 시간에 대해서 배웠지만 어떤 때였다고요? 시간의 개념도 없어가지고 해 질 때, 해 뜰 때, 닭이 울 때, 새벽 미명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시간대를 나눠 생활하던, 아직은 계몽되지 않은 그 문화권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던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120년 전의 사진이 아니라 다만 5, 60년 전의 사진을 한번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1960년대 한국. 너무 지저분하고요. 얼굴은 왜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까무잡잡한지. 저 땐 저렇게 위생관념이 없는 인생을 살았나. 근데 여러분 50년, 60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것도 메이저 나라의 어떤 기득권 계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의 낮은 서민 계층 속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도적인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김의 하모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포도원 품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같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괜찮다, 이리 와라, 한 데나리온씩 너희도 받아라,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장신대에 저는 알지 못하지만 까마득한 후배라는 분이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이렇게 좋은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강현이라는 전도사님인지 지금 목사님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가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까 그 1절에 보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가사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뚫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수천 년의 그 시간을 뚫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참 잘한 일이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 것이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다. 하나님께 고백받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시간의 관념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시간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아 그 미개했던 그 시간 속으로 사랑하셔서 오신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해처럼 달처럼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 내려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제네처럼